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계속 시리즈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2장 앞부분 나눴었는데 오늘 12장 뒷부분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근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근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이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땅에서도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기근이 심해서 아브라함은 결국에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사전에서 기근은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서 굶주리는 상태라고 하네요. 뭐 삶에 여러 가지 기근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뭐 현대 사회에서는 돈 문제, 네, 저희도 애가 넷이라서 늘 기근입니다. 네, 그래도 감사하죠. 다양한 기근이 우리 삶에 뭐 감정적인 기근이 있을 때도 있고 다양한 기근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제가 지금 이제 뭐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밤마다 대리운전을 거의 매일 하는데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요. 이번 주에도 뭐 사장님도 만나고 뭐 정말 청년도 만나고 어른도 만나고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다 마음을 열고 속에 들어가면 다 기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산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아브라함은 기근 가운데 이집트에 내려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됐죠. 오늘 이 기근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잘 버티는 것이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10절에 아브라함은 기근이 심해서 그냥이 아니라 되게 심각한 기근이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결국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제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였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거다. 축복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었죠. 그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은 7절에 보면 거기에서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고, 거기서 그가 상태가 좋았을 때 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에서 거기에서 예배를 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했었던 행동이었죠. 8절 뒷부분에도 또 장소를 옮겼지만 역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은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그런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래서 저희는 주일날 말고 지금 모임이 없는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교회당 문에 가둬놓고 하나님 저 인생 주중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가 아니라, 혹은 너무 종교적인 열심으로 맨날 교회만 와서 사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시고,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블레싱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르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계속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기근이 오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의 내용을 쭉 보면 떠나서 이제 무서우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의 아내를 팔아먹는 수준이죠. 그러면서 겨우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었던 안 좋은 일들이 삶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 성경의 이 뉘앙스를 보면 약속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눈으로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많은데요. 성경은 참 솔직한 책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고 대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면 아브라함도 아직 부족하고 그가 미숙하고 실수하고 또 성정에 가는 과정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사실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제가 어제도 그제도 전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어저께도 어떤 크리스천 분이 하나님이 저를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성경에 나온 사람들도 다 부족했어요. 다 실수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완벽하니까 내가 사랑할게. 그러면 아무도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저도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아요. 라고 그렇게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가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기근에도 버티고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 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기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그것을 기근을 회피하면 또 다른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어떤 문제들 잘 그것을 돌파하고 또 그곳에서 잘 버틸 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도망가지 마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잘 버티시길 축복합니다. 그 망고스틴, 두리안 이런 과일들은 7년에서 15년이 지나야 열매가 나온다고 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교회도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몇 년 지금 저희가 이제 개척한 지 3년 반이 되니까 감사하게 그래도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또 교회에 안 오지만 또 여러분들의 이 터치되고 변화되는 걸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놀랍죠. 그래서 버티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튜브에서 이번 주에 그 새롭게 하소서 영상을 봤는데요. 킹 오브 킹스라고 미국에서 아주 흥행한 애니메이션 예수님 얘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곧 개봉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주일날 한번 같이 가려고 그래요. 점심에 가서 영화 보고 그 다음에 같이 예배 드리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분 이번 주에 간증 들으면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영화를 만드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너가 지금 한국 사람이 미국 헐리우드에서 이게 통하겠냐? 누가 이런 걸 만들겠냐?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 안 된다. 이게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10년을 버텼더니 열매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냥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은 착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이 세상의 것 다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너무 모든 걸 은혜라고 쉽게 생각해서 우리의 참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말씀,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을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참으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힙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과 인내가 언제나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작은 일에 또 어려운 일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참으시면 언젠가 끝이 옵니다. 또 우리가 참고 인내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래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도망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시죠. 우리가 회복하는 것,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돌이킨 다음에 처음에 하던 그 일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혹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혹은 삶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때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의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 기근이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떠난 거예요. 계속 그가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예배했다면 비록 기근이 있지만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비록 기근이 있지만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떠났던 것이죠. 혹시 우리 삶에도 이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있었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해서 떠난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지?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지? 내 마음에 언젠가서부터 평안이 잃어버렸지라고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 처음에 하던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영적인 회복은요, 놀랍게도요 10초 만에 돼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부르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순식간에 회복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혹시 회복이 필요한 분들은 잘 회복하시고, 힘들지만 어려운 분들은 주님을 보시면서 잘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 예. 아까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계속 심어야 돼요. 내 실력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돈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 계속 심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죠.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열심히 안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그러나 그건 정말 전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은혜와 위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회복하고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게 전 올바른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또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자꾸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아까처럼 기근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어떤 문제들은 사실은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를 속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핑계대는 경우들도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동시에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정말 이 원리가 대로 안 되면 얼마나 그게 불공평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리를 믿고 열심히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하게 밤마다 일하면서 안 믿는 분들이 칭찬해 주실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목사님이 새벽에 3시에, 4시에, 5시에 나타나가지고 너무너무 보람이 됩니다.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매주 대리운전하는 간증을 거의 매주 하잖아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일주일에 몇십 명을 만나기 때문에 그 중에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매번 전도할 수는 없어요. 많이 하는 일을 오래 하고 많이 하니까 그 중에 걸리는 거죠.
어쩌다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1시간, 2시간 일하고 간증이 안 생기더라고요.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전도하게 되고 그런 기회가 생기고 또 간증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께 핑계대지 말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통과. 두 번째, 기근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제일 좋은 건 일단 믿음으로 버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붙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은 너 이거 이제 여기서 너 떠났으니까 내가 널 저주할 거야.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 이번 주에 뭐 술 먹었으니까 내가 널 교통사고 나게 할 거야. 하나님은 그런 째째하신 쫑팽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도 사용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결국 아브라함은 선택했죠.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가니까 마음이 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하죠. 실제로 뭐 이렇게 족보를 살펴보면 먼 친척이기 때문에 누이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은 아닙니다. 또 당시의 문화를 살펴보면 충분히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 말하는 뉘앙스 보면 아직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 내가 당신이 누이라고 해야 내가 당신 덕분에 제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예요. 되게 자기중심적이죠. 되게 옆에 만약에 제가 사례였다면 남편이 너무 미웠을 것 같아요. 이런 말 듣고 너무 얄미웠을 것 같아요. 뭐 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참 고맙지 않았을까. 좀 철이 들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아직 자기중심적이고 두려워서 그렇게 아내를 거의 팔아버리는 수준으로 하죠. 14절부터 같이 20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얌나기와 수나기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가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아멘.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죠. 또 아브라함은 아내에게도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앞장 세워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직접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바로에게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바로에게 말씀하셔서 재앙을 내리면서 저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돌려줘 라고 하셨던 거죠. 또 너무 감사하게 여기서 보면요, 바로가 아브라함보다 나아요. 바로는 그래도 의리 있게 너 그러면 다시 재산 내가 줬던 거 가져갈게 안 하고 그냥 재산도 다 줘버립니다. 야, 빨리 데려가. 오히려 바로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게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 민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후손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했기 때문에 사라를 보호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재산을 거두어서 한 몫을 챙겨서 다시 이집트를 떠나는 참 황당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았고 오히려 수익을 얻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참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않다면 우리 삶에는 정말 소망이 없죠. 왜요? 우리는 늘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요. 아브라함이 성장하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가르치시고 기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시간이 필요한 법이죠. 여러분 너무 스스로에 그래서 믿음을 비하하고 너무 스스로를 부족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수준을 아십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 오히려 그래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뭔가를 말씀하셔서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두렵게 하고 가세요라고 해서 사례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그렇게 인도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떠나는 오히려 그의 실수로 혹은 그의 믿음 없음으로 또 그의 좋지 않은 선택으로 갔지만 그래서 아내가 누이라고 속이고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또 이 문제가 나중에 이삭 자기 아들도 똑같이 아내를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가정 안에 좋지 않은 습관을 문을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제가 그저께인가요? 대전에 밤에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약속이 있어서 무조건 서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주님 서울을 가야 됩니다. 주여 아시죠? 그랬는데 자꾸 대구 가는 게 뜨는 거예요. 난 10만 원 가격이 괜찮아서 손이 막 갈랑말랑 하는데 약속이 있어서 제 토요일 날 오전에 어머니를 만나기로 해서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을 봐야 돼서 이제 하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아시죠? 저는 서울에 가야 됩니다. 내일 어머니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티다가 이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 40대 초반의 사장님이었어요. 부모님에게 교회를 끌려가서 교회라면 학을 띠는 분이었습니다. 다시는 안 가요. 다시 크리스천 될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0.1도 없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1시간 반을 대화를 하면서 그런데 사실을 살면서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 이제 젊은 나이에 사장이 돼가지고 막 가게를 막 여러 개를 막 운영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뭐 제가 종교와 상관없이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하고 좋은 생각을 하다 보면 삶에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이야기, 신앙적인 얘기를 하나도 종교색 없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들 나눴습니다. 그분이 1시간 반 뒤에 웰컴 처치 구독하고 갔어요. 네. 복음을 이렇게 뭐 바로 막 그러진 않지만, 그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억압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은 진짜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다 보면 마음의 평안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저도, 오늘 서울 가려고 버틴 거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수준, 다 아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 기근이 있고 어렵지만 또 때론 내가 실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난 이제 여기에 실수했으니까 난 이제 실패했으니까 난 잘못했으니까 여기서 막 저주받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 아픔들, 주님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정신적인 월남전 갔다 오셔서 좀 정신적인 문제를 겪으셨습니다. 그거 덕분에 저는 계속 지금도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과정들이 비록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손톱 뜯는 걸 아직도 못 고치는데 아까 그 금요일 날 그 사장님한테 저는 손톱 뜯는 거 아직 못 고쳐요. 저 옛날에 이렇게 힘들었지만 하나님 만나고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분도 저한테 손톱을 보여주면서 저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요즘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힘든 분들이 요즘 점점 더 많습니다. 참 감사한 건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이십니다. 요즘 막 마음이 힘들어서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약에 의존하고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사는 사람들 정말 요즘 점점 더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날 예수님을 오셔서 영접한 자매님도 목사님 인생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저 제발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비록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힘을 내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억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